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3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온라인으로 모든 행사를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직접 모여서 행사를 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수양회 참석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은 또 사역자 모임이 있었는데 대륙별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북중미 이제 사역자 모임, 또 아시아 지역 사역자 모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그 사역자 모임 소식을 들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다 들을 수 없어서 그 시간만 되면은 치열한 경쟁을 벌립니다. 서로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 그래도 다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는 소식만 해도 다 듣지 못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들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대처 방법이 보통 나라들하고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모임을 갖는데,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이 그동안 인도에 우리가 지난해 655개 방송사를 통해서 약 20억 명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다른 나라들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가지를 못하니까. 지방도시로, 우리 선교사님이 없는 도시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도시로 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인도는 지금 이제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인도의 각 도시에, 중소도시에 방문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바옥수 목사님 온라인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사든 또 일반 방송사들이 방송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여러 번 보여주거든요. 외국 방송사들 보면은. 그 인도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바옥수 목사님 설교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옥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다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다 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목사님은 당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 만나려면은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목회자 모임에 오라고. 그러고는 이제 초대를 해서 가니까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더래요. 근데 그 200명이 그냥 200명이 아니라 인도에 몇만 명이 모이는 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지도부들인 거예요. 그 행사를 주관한 지도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박 목사님을 다 알고 있고 우리 선교회 목회자라고 하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마음을 다 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모임에 또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뿌네라는 지역은, 이 뿌네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이 인도 힌두의 어떤 그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그 지역에 지금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 모임의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전에는 우리 모임에 오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가 대면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또 한국 일반 교단 선교사들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해놨고 이래서 우리에 대해서 경계하던 분들이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어보고는 한결같이, 야, 이분을 사람들이 모함하고 음해를 했구나. 이런 분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특히나 CLF 때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이들이 일반 교회에서 들어본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자기들도 배우기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부까지 사랑해야 된다. 또 본인들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되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지. 이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이걸 왜 우리가 몰랐지?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엉터리로 배웠고 엉터리로 설교했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가장 근거를 두는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인데,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는데, 그걸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회개 기도에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비는 근거를 삼는 말씀인데, CLF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CLF 모임에 가면은 꼭 등장하는 질문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레위기 4장과 연결해서 그 죄를 깨달으면 레위기 4장에서는 예물을 가져와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의 한 과정이고, 실제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게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말씀에서 딱 풀어지니까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참 기대가 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나온 그 믿음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었는데, 박욱수 목사님의 삶의 그 다큐를 보면 얼마나 마음을 열겠나. 그게 참 기대가 되었는데, 지난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김범석 목사님이 다큐가 나가고 난 이후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TV 방송을 보다가 박욱수 목사님 삶의 다큐가 나오니까 이분은 참된 진리를 찾고 참된 교회를 막 찾는 분이었는데, 그 다큐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참된 종이 여기 있구나. 그러고 막 급히 아내를 불러가 여보 빨리 와봐라. 우리가 찾던 참된 진리가 여기 있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다. 그러고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참 기대가 되는 게, 지금 그 다큐 방송을 더빙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스페니쉬로 먼저 더빙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각국 언어로, 전 세계 각국 언어로 이제 더빙을 하겠죠. 그러면 이 다큐를 한번 보면, 야, 정말 아무 의지할 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온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비춰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압니까? 그럼 브라질에서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도에서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이건 사단의 어떤 계획이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사단이 마음을 닫도록 만들어 놨죠.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인 거예요. 왜? 교만할수록 사단에게 쓰임을 받거든요. 여러분, 외국의 목회자들은 보면 말씀 앞에서, 미국 목사님들이라도 말씀 앞에서 자기가 잘못됐으면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다 내놓고 예, 말씀에서 그러네요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도뿐만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여러분, 그 나라의 국가를 대표할 만한 대표 교단의 목사님이신데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구원을 받고 돌아갔고 자기 교회에 초대를 해서 제가 그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일반 교회는 정규 예배 시간 외에는 모이질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근데 여러분, 그 저녁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특별 집회를 마련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현지 목사님들도 같이 가고, 또 우리 코트디부아르 합창단도 같이 가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자기들 합창단 찬양도 하고, 우리 코트디부아르 교회 합창단도 찬양을 하고, 말씀은 이제 제가 전했습니다. 복음을 상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관한 안수복음을 전하면서 실제 또 우리 선교사님들 나오라 해가지고 또 현지 사역자님들 나오라 해서 연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재밌게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복음을 잘 듣고, 의롭게 된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다 복음 듣고 나서 의롭게 됐다고 손을 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이크를 들고 탁 앞으로 나와서 이분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좀 마음에 긴장이 됐습니다. 지금 복음 다
다 재놓고 이제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됐다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 이제 마치면 되는데 또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분이 나오시나 하고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비숍 목사 위에 가르치는 사람이 비숍이거든요. 비숍 또 그 위에 또 아치비숍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나 이번에 한국 가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음에 이 막 복음의 확신을 주는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구원 받았으면 우리도 지금 오늘 이번에 이게 구원이구나 선을 탁 긋도록 덕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분이냐면 코트디부아르는 정부에서 목회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보내주는데 순차적으로 뽑아서 선발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권한을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선교회 현지 목사님들에게 코트디부아르 현지 사역자님들에게 그 기회를 좀 주겠다면서 나라에서의 일을 맡아서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에서 몇 번째 되는 큰 권위 있는 목사님인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기들 교인 앞에서 나 이번에 구원받았습니다는 소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외국의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순수해요. 미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한국의 목사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참된 종에 대해서 마음을 닫도록 만들고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또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단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브라질에만 다큐 방송이 나갔고 한국 우리 선교회 안에서만 이 다큐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막 기다려지잖아요. 보면은 오늘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다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왜 한 편만 보여지냐 일주일 기다리기 너무 힘든데 한 2편 보여주면 안 되냐 이제 그렇지만 지금 한 편씩 주일 저녁이 기다리지도록 한 편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미리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또 현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다들 이제 기다려지고 이러는데 이 다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기대하면 인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어느 곳에 어떤 목사님이 변화되고 어떤 교인들이 변화돼서 구원을 받고 기다리고 있을지 또 중남부 지역의 기독교 지역의 선교 학생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봐도 다 우리가 하는 방송 박욱수 목사님 설교 방송 들었다면서 지금도 우리 그 방송 듣고 있다면서 여러분 인도만 그렇겠습니까? 남태평양 섬나라들에게도 방송이 다 나갔는데 이제 또 그 섬나라들의 전도여행 가는 길이 열려서 한 달씩 2달씩 가서 각 교회마다 다니며 집회를 할 텐데 그곳에 또 들려올 소식은 역시 그곳에도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고 변화돼서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여러분 중남미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중심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서 있으면
파도가 오면 파도가 타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파도 타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서핑 보드를 타고 쭉 파도를 타고 이렇게 올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속도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저들도 어릴 때 바다에서 놀 때 보면은 튜브를 타고 바다에 있으면 그냥 파도가 휙 하면 올라갔다 내려가 그냥 지나가고 말지, 파도를 타고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심히 보니까 이 파도가 가는 속도에 맞춰 그 속도를 내면 파도에다가 그 보드가 딱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파도 따라서 그 흐름을 타고 쭉 미끌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파도를 타는 것도 그렇고, 파도를 만약에 거슬러 간다면은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거슬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파도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파도 오고, 하나 지나고 나면 파도 오고. 근데 파도를 타고 가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고 가는 것처럼, 야, 이 복음의 물결을 주님이 일으키는 이 복음의 물결 위에 딱 얹어 놓으니까 이게 막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 나가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의 큰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우린 단지 그 위에 몸을 실었을 뿐인 거예요. 때로 아프리카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화물차를 잡고 그 화물차를 잡고 그냥 오르막길을 올라가요. 아니, 달려가는 화물차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고 생각하겠지만은 아프리카의 화물차들은 우리나라에 봉고차가 있는데 봉고 트럭이 있죠. 그래서 이 봉고 트럭이 별명이 붙었는데 봉고기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람보기니라는 유명한 명차가 있는데 이 봉고차가 얼마나 좋으면 봉고기니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1톤 트럭인데 이 차에는 뭐 2톤, 3톤을 실어도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튼튼하고.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차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보통 그 화물의 중량의 배 이상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송비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차들이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화물차가 지나가면 잡아서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럼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오르막길을 그냥 오르려면 너무 힘이 드는데 화물차 뒤에 매달려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물결에 여러분 인생을 실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목표로 한 만큼 이만큼 좀 삶을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하고 그 다음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파도를 타지 못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파도만 계속 싸워야 하고, 파도를 타면,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너무너무 즐거운 놀이터고 뭘 기다리느냐, 파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데 그중에 큰 파도가 또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일부러 큰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힘든 사람이 있고 사는 게 인생이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야죠. 사는 게 재밌어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고 힘들고 그건 복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이 인생의 길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은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죠. 솔로몬은 자기 육신을 위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육신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어떤 그런 왕권과 자기 어떤 그 권세와 모든 걸 동원해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고 내 마음이 절거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금하지 아니했고 마음이 절거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고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안 남겼을 겁니다. 솔로몬이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더라면 그냥 그는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누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강성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부와 영광을 가지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절거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은근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지 솔로몬이 그 부와 영광과 그 지혜를 가졌으면 반대로 몽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몽골의 징기스칸은 우리나라 늘 위에 북쪽에 그 오랑캐족들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몽골은 징기스칸 때 유럽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어쩌면 솔로몬 때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진출했는데 반대로 솔로몬이 아시아까지 진출했으면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의 대명사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걸 가지고 육을 위해서 산 결과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그 허무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5절 말씀 2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거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산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남긴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의 삶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영혼의 그 마음에 너무 큰 쉼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오늘 우리의 삶과 같은 거죠. 다윗의 관정과 솔로몬의 관정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려고 했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넓은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어놓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을 이루었을 겁니다. 왜?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기반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적인 이 셈을 복음 안에만 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도록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안에서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 안에서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안에서만 그 영혼의 평안함과 쉼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요즘 왜 공고하지? 내가 요즘 왜 자꾸 불평하고, 내가 왜 자꾸 짜증내고, 내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기쁨이 없지? 복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인생은 재밌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복음을 위해 살 때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또 특히 떠났던 사역자들도 돌아와서 새롭게 다시 복음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훈련도 받고 있는데, 지금 강남교회 우리 장선호 목사님 또 김인규 목사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내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악감만 품고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종 가까이 와서 박목사님 가까이 지내면서 보면 뭘 해도 그 마음에, 그 얼굴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와서 그냥 강남교회 그냥 훈련받고 있는데도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길에 왜, 여러분, 복음 없는 인생들은 전부 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마치 봄에 잠깐 잠들었다 깬 것처럼 언제 그랬는지 잠깐 잠들어 깬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한갑이 넘었고 인생이 금방 가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 그렇죠? 인생 금방 가버렸죠 보면은.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부인 자매님들 공연한 거 보니까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공연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나이에 웬 교복을 입고 공연을 하겠어요. 그 시절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금방 그 시절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왜 이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유일하게 그 인생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복음 안에서 살 때. 여러분,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겠죠. 모이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같이 가서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놀고 이런 사람들. 물론 또 몰래 하겠죠 보면은. 그렇지만 옛날 그 시절 이제 언제 다시 오겠나 싶은 거예요.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 여러분, 그 시절, 그 사람들은 언제 다시 그 시절 오겠냐고 하지만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성찬이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이 잘 되는 대학생이에요, 보면은. 지난번에 박옥수 목사님 다큐 찍는데, 지난번에 시험 들어 있길래 너 박옥수 목사님 다큐 찍는데 함께 할래? 영상 찍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강릉이 집인데 집에 가 있는데 얼른 좋다고 왔어요, 보면. 그러고는 막 열심히 다큐를 찍더라고요. 그 다큐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보면.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이제. 그 여러분, 대학생들이 집에 가서 신앙 안 하고 같이 활동 안 하고 뭐 하고 지내는지 압니까?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돼가지고 집에서 부모님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완전히 폐인처럼 돼가지고 게임하고 막 일찍 일어났겠어요, 보면은. 엉망으로 살다가 거기다가 학점은 또 딱 빵꾸 나서 졸업도 못하지.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한 학기, 2학기 한 번 더 다녀야 졸업이 되고 취업도 안 되지.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봐도 기가 막힌 거죠, 보면은. 교회에 가서 있는다고 막 뭐라 했는데 교회에 있을 때가 훨씬 낫죠, 보면은.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옆에서 가까이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보면은. 폐인처럼 이래 지내다가 지금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너 갈래 하니까 얼른 가겠다고 해가지고 막 얼른 짐 챙겨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보면. 언제 올는지는 몰라요. 안 와도 돼요, 보면. 그래, 복음 위해서 살고 복음 일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완전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무슨 뭔가 생동감이 있고 막 마음에 도전하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삶을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 위해서 살지 않는 한 무슨 낙이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냥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게 됐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돼버린 거예요. 왜?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찜질방도 못 가죠. 목욕탕에도 못 가죠. 노래방에도 못 가죠. 술집에도 못 가죠. 이제 그걸 몰래 하면은 죄 짓는 게 돼 있고, 잘못했다가는 정말 신문에 난리이 돼 버린 거죠. 밖에다 문 걸어 잠그고 술집에서 클럽에서 영업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처벌을 받고. 요즘은 옛날에는 개인정보법 위반해가지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속 대응을 위해서 확진자 한 명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 금방 핸드폰 추적이 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핸드폰 추적이 금방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속일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 일들이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과 이 복음의 물결을 따라서 가는 그 흐름의 삶과,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파도를 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가 오는 게 곤욕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해도 그냥 이 복음의 물결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뭘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있으면 복음의 물결을 타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물결을 타고 가면서 들려지는 소식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게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역사한 그 역사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로 인하 일어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선교에 역사하고 있는 이 역사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성경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늘 충만하고 늘 기쁘게 사는 시험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30절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한 것처럼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피곤하고 곤비한 때가 올 수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했는데 신앙이 아무리 장성해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를 이제 많이 탔었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자전거 타이어 펑크 나면요. 우리 장로님들 어릴 때 자전거 많이 탔습니까? 자전거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전거 타이어 펑크 나면 50 본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 펑크 나면 자전거 수리점에 가져가면 되지. 옛날에 자전거 수리점이 또 멀리 있고 또 돈 들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직접 자전거 펑크를 떼우는 거예요. 그 자전거 펑크를 떼우려면은 자전거 그 바퀴에 그 바람 넣는 공기 구멍 그걸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 너트를 열어서 그걸 빼내야 되죠. 튜브를 빼내 가지고 바람을 다시 넣어 가지고 어디가 새는지를 찾고, 그 다음 쇠톱이 있어요. 쇠톱. 아니, 쇠톱이 왜 필요합니까? 쇠를 자르는 쇠톱이, 이 쇠톱으로 튜브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튜브가 안 붙으니까 쇠톱을 옆으로 눕혀 가지고 이 튜브에 붙이는 그 자리를 착
좀 갈아야 돼요. 그리고 헌 튜브를 오려가지고 또 그것도 역시 이렇게 갈아서 50 본드를 붙이면 되는데, 그것도 50 본드를 칠해가 바로 붙이면 안 되고, 이게 본드가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 기다리는 게 관건이에요. 빨리 붙일수록 잘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떼워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뭐 아무리 펑크 나도 괜찮아요. 뭐 언제든지 떼올 수 있으니까, 펑크 났네? 야, 이거 또 떼워야 되겠다. 요즘은 타이어 펑크를 안 떼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새 걸로 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뭐 요즘은 뭐 이제 뭐 그 튜브 값이 얼마 안 하니까 그걸 또 빼내가지고 그걸 붙이는 그런 수공비보다는 그냥 통째로 그냥 갈아버리는 게 인건비 안 들고 싸게 치니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타이어를 보면 펑크가 많이 난 타이어는 막 여기도 펑크 나 있고 반대편도 나 있고 뭐 여러 군데 펑크 나도 아무 문제 안 돼요. 타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 자전거 타이어 펑크를 그렇게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한국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떼웠는데 또 좀 있으면 금방 또 펑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아프리카가 비포장이고 길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펑크를 떼워주면서 떼워놓고는 다른 자리에다가 실펑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다시 또 떼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그게 모르겠어요, 보면은. 여러분, 타이어 자전거를 타다 보면 타이어는 어레이 펑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떼우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면 끝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새 힘을 얻지? 새 힘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펑크 났다고 자전거 갖다 버립니까? 여러분, 타이어 펑크 났다고 해서 타이어 갖다 버립니까? 자동차를 버립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서, 야, 이거 꼼짝을 안 하네. 펑크가 앞바퀴 뒷바퀴 다 펑크 났네. 차가 안 굴러가네. 차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보예요? 여러분, 그러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해가지고 신앙 안 하겠다는 사람, 사역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피곤하고 곤비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제 더 이상 뭐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차 트렁크에 보면은 보통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들이 있지만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그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자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볼트를 풀 수 있는 도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차에는 자키도 없고 타이어 그 바퀴를 쪼고 있는 너트를 풀 수 있는 공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 그 스페어 타이어도 무게가 제법 나가죠. 그 공구도 또 다 실어야 되는데, 요즘 타이어들은 잘 나와서 바람만 다시 넣으면 웬만큼 거리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는 다시 이제 펑크를 떼우면 되죠. 그것도 너무 쉽게 말입니다. 요즘은 옛날 타이어에 그 튜브가 들어가는 방식과 다르게
튜브가 없이 타이어 자체 안에 연질에 튜브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바람만 다시 넣으면은 웬만하면은 다시 이제 차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 에어를 넣는 바람 넣는 그 공구만 하나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람 넣으면 되고 다시 펑컨한 거 찾아서 떼우면 되고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시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 신앙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신앙이 아무리 장성한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데 막 그 충만한 데서 그 충만을 막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곤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넘어지고 자빠질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단순한데도 이걸 몰라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신앙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펑컨한 것을 떼올 줄 모르는 사람은 자전거 수리점이 멀리 있으며 그냥 자전거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 끌고 멀리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전거 펑크 떼올 줄 아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하죠. 아니, 저거 타이어 튜브 꺼내가지고 금방 이거 빨리 하면 10분만 해도 할 수 있는데 저걸 못해가 몇 날 며칠 자전거 못하고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펑크 났다고 이제. 예, 어떤 경우는 그냥 자전거를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녹이 썰도록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자전거 우리 주면 떼워가지고 금방 타고 다닐 텐데. 여러분, 신앙이 넘어졌다고 해서 마음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이제는 신앙할 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끝이다, 이제 넘어지고 자빠졌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새 힘을 얻어야 되구나, 내 힘이 지금 바닥 났으니까 새 힘을 얻으면 또 금방 새롭게 언제 그랬냐 듯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내가 충만할 때는 막 충만하게, 막 날아갈 듯이 충만하게, 막 충만하게 간증하고 충만하게 이야기하고 충만하게 일하다가 피곤하고 곤비하며 신앙 그만둬야 되겠다, 사역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아니, 새 힘을 얻으면 된다니까요. 이걸 알면, 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구나. 참 충만하게 뛰어다녀도 또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올 수 있고, 장성한 자라도 정말 교회에 뭐 리더가 돼가지고 이끌고 인도하더라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고 넘어져 있잖아요.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지잖아요. 보면 그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면 되죠. 우리는 늘 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제 등산을 하면 이 그냥 일반 신발에 아니라 등산화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화는 우리나라의 이 산은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은 다른 외국 산에 비해서 이 안반 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안반 지형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등산화는 우리나라의 산에 특성화된 등산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신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에 특성화된 등산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들은 안반 지형이 많고 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미끄러지지 않은 특수한 등산화 밑창이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특수한 그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해야 안전하죠.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와야 발목도 삐지 않고 미끌리짐도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끌림 방지를 해야 되고 이 돌 같은 이런 바위 같은 길들을 갈 때 이게 착 밀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밑창은 잘 달아요. 단단하고 딱딱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사이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는데 그 마사이들 신발은 슬리퍼가 있어요. 마사이 그 샌들이 있어요. 마사이 샌들. 이 마사이 샌들은 여러분이 아마 평생 신어도 안 닳을 거예요. 왜? 뭘로 만드냐면은 타이어로 만듭니다. 폐 타이어를 가지고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샌들 밑바닥을 보면 자동차에 그 왜 물결 무늬 모양 있잖아요. 바퀴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걸 안 신어봤지만, 야, 저놈의 신발 하나 사면 저거 평생 신겠다. 여러분, 타이어, 자동차 그렇게 그 아스팔트 위를 달려도, 시멘트 그 포장된 도로를 달려도 그게 몇만 킬로를 타는데 사람이 걸어 다녀가지고 그걸 평생 신어도 안 닳죠,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되지만은, 그러면 이 등산화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 안반 지형을 갈 때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이제 특수 밑창을 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잘 달아요. 그러면 밑창이 달면 등산화들은 대부분 그 밑창을 교환을 해줍니다. 창가리를 해줘요. 여러분,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특수 등산화라서 방수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수도 돼야 되고 발에 또 땀이 차면 그 땀을 배출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전문 등산화들은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밑창 좀 달았다 이거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등산화들은 대부분 창가리를 해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신발일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했는데 창가리 불가. 이 신발은 참 가볍고 편하고 좋은데 창가리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대부분 등산화가 창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신발이 다르면 여러분 일반 운동화야 다르면 갖다 버리고 새 거 사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등산하면 새 걸로 갈면 언제 그러나 또 새 것처럼 또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신앙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 힘을 얻는가? 그 방법만 알면 되죠. 내가 지금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넘어졌느냐 지금 넘어지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힘을 얻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기름을 늘 확인하죠. 보면은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기름을 가득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기름을 바닥까지 내려가 있으면, 기름이 밑바닥에 있으면 탱크 안에 기름이 없는 대신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추우면은 그 수분이 물이 기름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그 수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기름이 떠요. 그럼 엔진에 순수 연료가 아니라 물기가 있는 이게 이제 엔진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기름을 가득 채워놓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름 절반 이상으로 좀 내려가면 기름을 채워놓고 합니다, 보면은. 이런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나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죠. 그러면 차를 버리냐는 거예요. 기름을 다시 넣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신앙에서 이제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이제 다 귀찮다. 뭐 복음의 일이고 뭐 교회 일이고 뭐고 다 귀찮다. 힘들다 이제. 나 피곤하고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이제 넘어져서 이제 다 끝이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마음에서 그래 이럴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새 힘을 얻으면 내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그때는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여기에 이끌려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고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이제 다시 하라고 하기가 겁난다 이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이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의 판단을 따라 그래 내가 지금 피곤하고 곤비하고 이제는 막 다 하기도 싫고 귀찮고 이제 다 끝이다 이제 나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 따라가지 말고 그건 내 마음이고 말씀은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 삶을 다시 살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삶 그 길을 갈 수 있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위에 살고도 싶지 않고 신앙하고 싶은 거 피곤하고 곤비하고 다 귀찮고 힘들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 마음 따라가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빨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치과하는 곳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강남에 늘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 과천을 들러서 이제 집으로 오면 되니까 과천에 치과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빨이 어금니빨 안쪽 이빨이 한 절반쯤 깨진 것 같아요. 보면은 그걸 씌워야 되는데 치료를 하는데 신경 치료를 한다고 해서 신경이 이빨마다 사람마다 다르대요. 3개가 있는 사람, 4개가 있는 사람. 그 하나씩 또 죽이고 또 며칠 뒤에서 또 하나 죽이고 그 이빨 하나 치료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하시는지 아직도 이제 씌우지를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씌워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귀찮고 또 뭐 이제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신경치료를 할 때는 마취를 해서 신경치료를 하잖아요. 첫날 가서는 마취가 깨도 얼마나 아픈지 그래 이빨도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수요일 날인데 그날은 마취를 많이 했는지 어떻게 이쪽에 뭐 볼 쪽에 이제 마취가 와가 얘가 풀리질 않아 가지고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귀찮고 아프고 귀찮고 불편하고 또 그 다음에 이빨을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씹으래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한쪽으로 뭐 씹으라고 하니까 한쪽으로 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뭘 씹으니까 음식의 맛이 이 혀에 있어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을 느끼는 혀의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보면은.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음식의 맛이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불편하고 귀찮고 아프다 해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내 어떤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피로를 따라서 이거 치료하다가 그만두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귀찮아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아마 그만 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아예 그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 이제 치료받고 나서는 뭐 음식 먹지 말고, 물도 몇 시간 내에는 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주의사항에 쭉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그만두면 이빨이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면서 갈아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치료하러 안 오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경고문이, 그런 문구를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피로를 따라서, 이 치료를 맞아 해야 되는 피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 힘을 얻는 이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길은 내가 하고 싶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냥 내 마음을 따라서 하니까 다시 새 힘을 얻고 싶어. 나 그러고 싶을 마음도 없다. 다시 하락할까봐 겁난다. 나 피곤하다, 힘들어, 다 내려놓고 싶다. 뭐 이제 내가 넘어졌는데 뭘 또 다시 해. 여러분, 그건, 그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 일어날 때 갈게. 내 마음 일어나면 다시 해보든지, 지금은 아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신앙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곤비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가기 싫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새 힘을 얻는 길이 있으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빨 하나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아픈데, 아니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 이 아픈 건 잠깐이고 불편한 건 잠깐이고 10년, 20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치료할 때는 막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시는지. 야, 이렇게 해야 진짜 이빨을 해놓고도 이상이 없고 치료가 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하고도 상관없고, 내 감정하고도 상관없고, 내 생각하고도 상관없고, 앞으로 뭐 20년, 30년을 위해 편하게 음식 씹고 편하게 지내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늘 충만하면 좋겠지만, 복음을 위해 살 때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아도 시험 들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 때려치우고 피곤하고 곤비하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새 힘을 얻으러 가야 되구나. 새 힘 얻으면 또 10년, 20년 충만하게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주 넘어지면 자주 새 힘을 얻으면 되죠.
자주 피곤하고 곤비하면 자주 새 힘을 얻으면 되죠. 우성찬 다큐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지금 막 우린 다큐로 기뻐하고 있는데 지는 지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먹고 늦잠 자고 페인처럼 살고 학점은 다 빵꾸 나가지고 졸업도 안 되고 다니던 과는 취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뭐 인생 길이 별거 없는 거예요. 보면은 갈 때는 운전면허 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트럭 그 운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도 그거 이어서 하려고 운전 배우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금 배우는 항공정비과인가 그것도 취미가 없고 뭐 아버지 하는 일에 그것도 흥미가 없고 뭔 재미가 있냐는. 그래 넘어져도 야, 너 미국에 촬영하는 사람 필요한 너 갈래? 선교에서 비행기 표값 대준단다 이거예요. 얼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간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또 용돈도 좀 주고 해가지고 미국 보냈는데 또 뭐 또 가서 시험 들지 몰라요 보면은. 근데 또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 이끌려 오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시험 들고 이러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지요 보면은. 재밌는 게 문자를 안 봐도 예를 들면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안 봐도 첫 머리 글자는 보이잖아요. 첫 머리 글자는 문자 보내도 지가 안 열어봐도 첫 머리 글자는 보이니까 내 문자 보이지 하고 이제 제가 했는데 지가 안 보인다고 할 때 안 보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첫 문자는 보이니까 처음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러더니만 지금 또 막 얼른 지금 뭐 며칠 내 서둘러 가지고 지 장비 다 챙겨가지고 짐을 잔뜩 들고 미국을 갔어요 보면. 미국 가서 또 촬영하라 하면 또 신나게 또 촬영하겠죠 보면은. 몰라요. 또 꾸중 들으면은 또 시험 들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새 힘을 얻는 이 길을 알고 이 길에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 우리는 타이어 펑크 났다 해서 자동차를 갖다 버리냐 자전거를 갖다 버리냐 아니 다시 떼우면 되고 그러면 정상으로 언제 그랬는데 잘 굴러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타이어 펑크 나는 것 같구나 떼우고 다시 바람 넣으면 되지. 그래 새 힘을 다시 얻으면 되지. 그러면 그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성경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부분에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는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용사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훌륭한 사람을 왜 사울이 버렸지?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저런 미친 광이니까 버렸지. 야 우리나라에 미친 광이가 없어서 저를 데려왔냐면서
다윗이 잡혀 죽을 위기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는데 어딜 가나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이 시를 지었는데 1절 아마 이 마음을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추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공고하고 두렵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시험 들고 공부하다고 해가지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신앙을 하면 나 여기까지다, 이게 내 한계다 하고 끝내겠지만 우리는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최요한 형제 정갈에 쏘여 죽어가다가 살아난 간정에서 목사님 이 말씀 자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요한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힘이 온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이, 심정지도 오고 이제 맥박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다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난 것도 새 힘이 온 거고, 남경현 선교사님도 댕기티브로 죽어가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 말고 새 힘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으면,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했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만, 날개 힘으로만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날개 힘으로만 올라간다면 얼마 못 올라가고 하늘에 얼마 못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기류를 타는 법을 압니다. 자기 힘 말고 이 기류에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건 단순하게 날개짓 타는 법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류를 타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 비행기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그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들이 기류를 이해를 한 겁니다. 전에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새가 날개를 퍼덕이니까 비행기 날개를 퍼덕여 가지고 날려고 한 거예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처음으로 그 비행기 날개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면서 기류를 타고 그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적은 동력으로 날고, 또 동력이 없는 행글라이더 같은 것도 기류만 잘 타면은 하늘을 멋지게 나를 수 있는 그게 이제 무동력 그런 비행기들, 행글라이더들 같은 것들은 동력이 없어도 하늘에 오래 날아올 수 있는 게 이제는 기류를 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죠, 보면은.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을 하는 것은 옛날 비행기를 전부 다 새 날개 모양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날개 퍼덕여 가지고 하늘을 오르고 다 실패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성공한 것은 기류를 타도록 만드니까 비행기가 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힘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왜 나는 신앙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집니다, 보면은. 자주 시험 듭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하다가 나 더 이상 신앙 못하겠다, 이제.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체질이 아닌가 봐요. 무슨 신앙을 체질로 하냐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새 힘을 얻는 법은 모르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법은 모르고, 내 마음, 내 힘, 내 의지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새가 날개 힘으로만 나르면 얼마 못 납니다. 새들이 기류를 타는 법을 알아서 하루 종일이라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힘을 얻는 법을 배워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 나는 자주 바닥이 나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내 힘으로 신앙하는 건 자주 피곤하고 곤비하고, 신앙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내 신앙 그만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는, 자기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거절한 거예요. 왜? 그건 자기 힘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 힘 말고, 네 충만한 마음 말고 네가 새 힘을 얻는 법을 배워서 이 신앙을 배워야 돼. 베드로가 시험 들어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주의 양을 칠 수 있고 주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신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 자기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 자기 감정으로 신앙하는 사람, 자기 충만함으로 언제 그랬나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찬의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기 꿈이 박옥수 목사님 이 영상을 영화든 다큐든 찍는 게 꿈이었다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이루었다면서 얼마나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막. 자기는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보조였거든요. 보면은 지금도 우성찬이 카톡에 보면은 자기 그 프로필 사진에 뭐 올려놨냐면은 선산 그 논에서 목사님이 그 황금 들판에서 멀리서 걸어오는 장면 찍는데 그 옆모습 찍으려고 논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찍어요. 왜냐하면 드론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찍는 드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길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지금 드론으로 찍고 이제 멀리서 찍어야 되고 다 피하고 그 논바닥에서 숨어 가지고 밑에서 위로 이제 찍는 장면, 그걸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어요. 자기 꿈이 그거였다는. 자기 꿈이 그거였는데 왜 며칠 안 지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술 퍼마시고 TV 자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신앙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충만함으로, 내 의지로 생각.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충만함 다 사라지고 육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이제 나 안 된다 이제. 왜? 벌써 시험 들어가 강릉 가 있는 거, 너 다큐 찍을 애가 왔는데, 다큐 찍으니 뭐, 우리 아직 다큐 다 보지도 않았는데 얘는 시험 들어가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난 신앙이 안 될 사람인 겁니다. 그게 새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 금방 지치고 금방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 말고 그건 빨리 바닥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나는 새 힘을 이 새 힘은 어디서 공급받냐? 이 교회와 함께 하면 계속 새 힘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면 또 교제받고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고, 넘어져도 교제받으면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면 연락을 딱 끊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제 다시 사역할 마음 없는데 목사님 전화 오면 또 거절하고, 또 목사님하고 이제 또 막 목사님 또 소리치고 화내면은 또 내가 싸움 되면 괜히 또 나중에 얼굴 보기 어려우니까. 진짜 어리석은 게, 새 힘을 얻으면 되는데, 새 힘을 얻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야, 그렇지, 이게 내가 기류를 타지 못하면 내 날개 또 금방 지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의 물결을 따라서, 기류를 따라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우리 앞서 일하는 주님을 보고 우리 앞에 길을 여는 주님을 보면서, 야, 전에 내가 내 힘으로 신앙하려고 할 때 하고 이 복음의 물결에 함께 몸을 싣고 기류에 몸을 싣고 복음의 그 기류와 함께 갈 때 하고 정말 다른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복음의 물결은 흘러가고 있고 이 복음의 그 상승 기류는 언제든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몸을 실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그 복음의 장벽이 다 뚫고 가는 거예요. 중국 어떻게 보면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처럼 보입니다. 철저하게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고 공산주의 국가고 당의 그 명령이 곧 법이고 선교사들 발을 못 붙이도록 최첨단 그런
중국은 IT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 안면 인식까지, 전화하면 목소리 인식까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선교사들 발을 못 비추도록 했지만은, 이런 중국의 힘 있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마치 제가 손오공처럼, 홍길동처럼 여러분 그 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복음의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러 가봐도 뭐가 뛰어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금방 배워가지고 우리 CLF 했던 말씀들,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뉴욕에서 CLF를 하자 하고, 또 왜 갑자기 우리 홍콩에서도 CLF를 하자. 여러분 사실 남미에 많은 CLF 목사들 많았고 아프리카에 많았는데, 남미에 CLF 하자고 안 하고 홍콩에 CLF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그 CLF가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 코로나에 모이지 못하니까 미처 일반 교회들이 온라인 방송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복음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전 세계 비난했어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언제 어느 때 어떤 교단을 통해서 전 세계 방송사에 동시에 중계 방송을 하면서 10억 명, 20억 명 동시에 방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는 곳마다 인도의 몇몇 도시, 몇몇 지역을 가봤는데 다 우리 그 방송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나 그 말씀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교단 대표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기쁨의 선교회 말씀의 훈련을 안 받으면 사역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 훈련 다 받게 하겠다. 누가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물결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거기서 오는 새 힘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 말고, 그래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은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 넘어지고 자빠지구나.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돼도, 집사고 장로고 목사가 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구나. 그러나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구나. 이 새 힘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물결을 따라가는 이 신앙을 배워가면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